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자와 더럽히는 자의 최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와 더럽히는 자의 최후인데 3장 1절부터 17절이라서 전체를 쫙 다 본독하지 않고 약간 고하영조 목사님 스타일로 구절 읽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미성숙, 고린도인들에 대한 미성숙에 대한 장이 바로 이 3장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로 미성숙했냐면 굉장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제 미성숙 중에 하나는 시기와 분쟁이에요. 3절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그래서 고린도인들의 미성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권면으로 쓴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권면과 책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미성숙함과 문제가 있었냐면은 성찬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을 하는데 사람들 오고 있는데 다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1세기 중동 쪽이니까는 우리처럼 막 콜드 주스 이런 걸 안 하고 찐 포도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술 취해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얼마나 새신자들이 그것 보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성찬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 문제. 바울이 내가 일말 말에 이 방언한다. 나 방언 엄청 많이 한다. 근데 차라리 예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언은 덕이라도 세우고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사람들을 세우기라도 하는데, 이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방언은 참 유익한 은사인데, 다 있을 때 그렇게 방언을 하면은 이 예배에 덕이 세워지겠냐? 차라리 예언을 해라, 예언을. 방언으로 막 하면서 무질서하게 예배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그 권면들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의 아주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근친상간의 이슈도 있었어요. 심각하죠, 그지? 근친상간의 이슈도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루는 뭐 교회 갔다가 하루는 이제 과거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다신론이 아주 팽배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여사제들과의 행음을 통해 그걸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교회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기와 합하면은 너 몸을 더럽히는 거 알지 못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부터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 1절에 보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알고 성령을 아는 그러한 성령에 속한 사람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로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 곧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한다. 여기 보니까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요, 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상태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 2예요. 육신에 속한 자 1은 뭐냐면 그 사형리 그림 보면은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원 밖에 있는 거, 그게 육신에 속한 자 1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상태, 그게 육신에 속한 자 1. 육신에 속한 자 2는 바로 3장 1절. 거듭나기는 했으나 그 우리의 삶의 보좌에 나랑 주님이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갖고 수 틀리면 우리 주님을 의자에서 뽕 밀어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 상태, 아주 미성숙한 상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양신 역사의 상태. 주의 영이 역사했다가 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또 지가 범죄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 육신에 속한 자 2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이 상태.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1에서 육신에 속한 자 2를 지나 이제 신령한 자로 이제 자라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를 선십에서 뭐라 가르쳐요? 십자가 앞, 십자가 뒤, 십자가 위. 기억나십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 십자가 뒤, 십자가 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서 처절하게, 그지?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앞에 내가 정말 이대로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리고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십자가 뒤에서 딴짓하고 앉아 있는 거라. 막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분명히 내가 거듭났고 처음 사랑이 있었는데 처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막 바알과 아세라와 입 맞추고 있고 막 재정 문제, 성 문제, 중독의 문제 막 이런 거에 넘어지고 있는 거야. 막 넘어지고 있는데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 막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아닌 거 하는데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상태. 이해돼요? 왔다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십자가 뒤에 있는 상태. 그리고 십자가 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진실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성령이 사시는 그 십자가 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감당해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 2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메타포죠, 비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우리 저기 막내딸 나은이가 임페리얼 먹는데 임페리얼 따라가지고 롤롤롤롤롤 해갖고 저 쭈쭈 이렇게 안 했죠. 네. 그 말이 아니고 굉장히 이게 꿀꺽꿀꺽 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이유식도 아니고 이제 밥도 못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밥 먹으면 체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다, 이 말은 너희들이 너희 수준에 맞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전설을 받는 고린도 교회의 현 상태가 아주 여실히 나타납니다.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3절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가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시기는 이제 질투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 타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시기가. 그래서 타자가 잘 되고 복되면은 막 배 아프고, 타자가 세워지고 이러면 막 배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험담해서 뭔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끔 이렇게 클린치도 걸고, 이게 이제 시기의 어떠한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분쟁은 갈리는 거죠. 마귀가 이제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가 이제 나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 전공은 뭐냐면 나뉘는 거예요. 나뉘는 거. 마귀는 주 전공이 항상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안타까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시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내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서 가운데 말들을 하는지를 살펴보시되, 특별히 내 마음 안에, 나의 영혼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말들,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언행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교회에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시기와 분쟁이 끝나고, 아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니까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피니션을 내려줍니다. 자, 어떤 데피니션이냐? 5절. 아볼로와 바울은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렇게 돕고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자들이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먼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역자들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예요. 예. 주님께 쓰임 받고 나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먼지와도 같은. 그냥 우리는 decrease 돼야 돼요. 계속 감소되어져야 돼요. 내 이름을 알리고 또 내 단체명을 알리고 내가 하는 사역을 자꾸 알리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과 같이 계속 낮아지고 사라지고 우리 주님은 나타나고 높아지고. 아멘?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역자의 삶을 통해 그 사역자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뭐 어쩔 수 하나님 막 드러내시고 높이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막 용을 쓰는 용을 써 막 유튜브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막 용을 써갖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막 마케팅 하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로는 정확한 또 거룩한 정결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사실 먼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들이라고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바울과 아볼로가 무엇을 했는지 나오죠. 자, 우리는 사역자야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한 역할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플랜팅한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한 역할은 뭡니까? 물을 준 거예요. 양육을 했을 것이고 조직 신학의 뼈대를 세워줬을 것이고 바울이 플랜팅하고 간 이후에 어떤 교회의 체계들을 잡아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훈련시켰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볼로가 한 일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네요. 그지? 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성숙해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 방 안에 있는 셀리도와 목자에게 자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자라나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들을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심고 물을 주는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필요한 자양분이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야 되겠죠. 신학적인 체계들을 세워줘야 되겠죠. 함께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누르는 물을 주는 과정들을 셀리더와 목자와 주의 종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났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네, 7절 8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7절 말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 예수님도 복음서에 너희들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무익한 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이 영어로 무익이 useless예요. useless. 주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 이제 청년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15년도, 16년도 2년 동안. 그때 청년들 중에 이렇게 소속감이 이제 막 연글어 갈 때 소속감이 생기려다가 탁 튕겨나가는 동기 중에 하나가 나는 이 공동체에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러면서 튕겨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데 왜 이 공동체는 안 받아줘요? 왜 인사 안 해줘요? 왜 환영 안 해줘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왜 쟤만 시켜요? 나는 그러면 쓸모없나요? 나는 useless한가요? 그런 이제 청년들의 고충 상담들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다한 후에 너희들을 말하길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useless합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아멘.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 아멘. 나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말하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 고백하면 그거 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 일일 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일일 일기. 저는 일일 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네. 나율 간사님이 길이라는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길이라는 곡을 듣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기의 영광 구하며 네, 그 노래를 항상 듣거든요. 네, 그게 끝에 주님을 본다고. 네, 그거 이제 일일 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는 그 길 끝에 빛나는 주님 얼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지? 빛나는 그 주님 얼굴 보는 거. 그거 우리 그거 원해서 우리 교회에 가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거 시편 20편 4절 원띵. 아멘. 그냥 주님 얼굴 구하고 싶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내 삶에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원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청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제가 원띵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래요. 한 가지. 원팀이라는 거예요. 원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한 가지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셀리더와 목자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섬긴 대로 여러분들이 헤아린 대로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을 원해서 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사역자의 굉장히 강력한 권유와 그리고 선임 셀리더의 강력한 이제 이끌림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CLTC에 앉아서 듣고 있고 어쩌다 보니 갑자기 분가해서 셀리더를 하고 있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상을 원해서 셀리더나 목자라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지만 성경은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아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셀리더와 목자들이 이 시즌을 통과하며 한 영혼이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정말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그 영혼에게 말을 건네고 그 영혼을 상담해주고 그 영혼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존전 앞에 있는 그 기념책, 기록책에 다 기록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또 읽어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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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가 어떠한 자들이냐?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들을 규명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밭의 요소와 집의 요소를 잘 구분해서 목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밭의 요소는 뭐냐면 최근에 작년부 우리 셀리더 중에 텃밭을 가꾸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심으면 날까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나 있고, 이게 가지를 쳐주면 자라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 자라나 있고, 이거는 될까 했는데 돼 있고 막 이렇더래요. 그러면서 밭을 가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무진장 많이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밭의 목양에 있어서 영혼들을 상대하고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밭의 부분은 뭐냐?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들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라는 시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다 열매 맺는 시즌이 다르고, 농부는 이때쯤이면 열매 맺지 않을까 했는데 열매 안 맺고 있고, 농부는 이때쯤이면 내가 이 정도 사랑을 줬으면 이 정도 돌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안 돌아오고, 이제 그러한 요소들, 그러면서 계속 심어야 되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계속 비료를 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야 되고, 때로는 걔가 힘이 없어가지고 막 옆에 있는 거 벌레들이 막 꼬이면은 벌레도 내가 막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것도 세워줘서 이게 열매가 맺으려고 그럴 때 새들이 날라가고 막 쪼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리더랑 옆에 있는 지체들이 조금 봤는데 얘 조금 있으면 열매 맺힐 것 같은 거야. 근데 새들이 날라가고 그 열매가 조금 맺힌 그거를 그냥 확 앗아가려고 할 때 허수아비인가 같은 것도 좀 세워주고, 그런 게 이제 밭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생명체적 유기적인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밭의 요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의 요소는 뭐냐면 정확한 설계도와, 반드시 교회의 구조 안에, 교회 구조 아니고 집의 구조 안에, 건물 구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탁탁 세우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밭은 다분히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에 대한 거는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조직 신학 하면은 계시론이 이제 성경에 대한 거잖아요.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것들 쭉쭉 있거든요. 근데 이 지체를 봤더니 약간 기독론이 애매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게 기독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근데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인간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게 신학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50%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혹되지 이제.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둥들을 세워져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혹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 이 집은 다분히 이제 신학적 요소들이 강합니다. 세워져야 될 기둥들을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선두주학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주잖아요. 그런 기둥들, 그 기둥들. 그래서 그 기둥들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물고 10절 11절로 이제 넘어가요. 자,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와 같이 됐대요? 건축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물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터를 닦았어요. 다른 이가 근데 그 위에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씀 봐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얕게 해석을 하면 혹은 어렴풋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이 닦아둔 터 위에다가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위에 어떻게 뭘 세울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터를 닦아뒀고 이제 다음 사람이 그 닦아둔 터 위에 뭔가를 세워 나갈 텐데 그 세우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본인이 뭘 닦아두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아멘. 이 터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더 크로스 처치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이 터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세우면 안 된다. 이 터 위에 무엇을 세울지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물고 12절에 또 풀어가요. 이제 뭘 세울지.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나오죠. 또 비유가 들어가, 메타포가 들어가요. 자,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이거는 타지 않는 거, 영불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무, 풀, 집, 이거는 막 타는 것들이에요. 훅 하고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금, 은, 보석은 영불변한 진리로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했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영불변하지 않는 비진리들. 그래서 현대 목회학적인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금, 은, 보석으로 그 터 위에다 세운다는 말은 진리로, 복음으로, 복음과 일치된 삶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무, 풀, 짚은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저기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 경영 논리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요. 우리 TCC 청년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대조를 하면서 이제 나와요. 또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에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13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오죠. 이 공적이 약간 불교 용어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른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work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work. 헬라어에서는 에르곤, 이제 행위, 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어떻게 오용되냐면 행위 구원으로 오용돼요. 행위 구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그리고 불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불로 각 사람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불심판에서 결판이 나는 거구나. 행위 구원이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맞은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이유는 15절에 나와요. 1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신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되.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구원론에 대한 게 아니에요. 13절은 그래서 구원론에다 갖다 껴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구원론과 관계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터 위에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공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공적이 언제 밝혀지냐면 그 날에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공적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공적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멘. 공적이 밝혀지는데 그 공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착한 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일,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 공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를 보시고 상급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고 막 나를 통해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 세우는 거야 안 세우는 거야? 안 세우는 거지, 그죠? 그러면 공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거예요. 한갓 이슈와 한갓 프로그램과 한갓 나의 어떠함으로 자기 의로 교회를 세워본다고 했지만 사실 그날이 와서 불로 훅 했더니 남아 안 남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시기가 일어났고,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고,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낙심하고 실족했다면 그거는 불공적 가운데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공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공적은 뭐냐면,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변개치 않을 진리와 말씀과 복음으로 세운 그 공적은 후 하고 불공적이 왔을 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공적은 여실히 그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근데 이 해가 지옥 가는 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절 뒤에 자신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해를 받는다. 이게 이제 로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학적인 이제 그 개념 안에서 메타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건축 감리사가 감리를 실패한 거를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감리사가 사인업을 딱 해줬거든요. 그리고 딱 세웠더니 건물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똑똑똑똑 했는데 설계는 오케이 잘 됐어. 근데 감리가 허벗네. 그래갖고 감리사한테 손해배상을 빡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요? 감리사한테 손해가 나겠지. 그걸 그런 차원의 해로 여기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왜냐하면 불공적이니까 했어. 그러면 이제 금이나 은은 사실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불순물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불에서 정금이 되고 막 순도 100% 은이 되잖아요. 그지? 오히려 그 불이 훅 하면 쫙 하고 정금을, 내가 정금가 이런 BGM이 나오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BGM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슨 BGM이 나오면요, 뿅뿅뿅뿅 이런 이제 BGM이 나오는 거지. 구원은 받았어. 천국은 들어가. 근데 상급이 없는 거야. 불 가운데 공적을 받았고, 둘리의 마이콜처럼 머리가 다 끌렸어. 시커멓게 됐어. 이렇게 거무튀튀한 자국 나고, 뒤에 BGM, 이제 천사들이 BGM을 하기를 뿅뿅뿅뿅 하면서 천국은 가, 구원은 받아. 근데 공적이 없는 거야.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시기나 있었고 분쟁이나 있었고 사람들 마음 어렵게나 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구원은 받긴 천국은 가는데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린도, 너희들 그렇게 지금 살아가면 나중에 너희도 구원 받을지는 몰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주의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2부 설교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그 파격적이고 그 끊임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죄에도 지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을 구원하실지는 몰라. 하지만 너희 지금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놈 큰일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 구원받는 그리스도인, 겨우 천국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모든 삶을 다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한 것, 내 가족을 위해 한 것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뚜껑을 열었더니 몸된 교회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그 상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할 텐데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맥락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건축학적인 모티프로 쭉 비유를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성전도 이제 건축이잖아요, 그죠?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들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TCC 청년들은 다 알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성전은 교회라고 기도의 집이 가르쳤으니까는 그러면 성전이면 교회면 나는 교회다.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아멘. 이거는 컨텍스트 상에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거룩한 성전이고 벽돌 하나하나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영혼이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꼭 공동체에 있어야 될 자들이고 주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도들을 17절에 더럽히면 누가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야. 사람이 나서지도 않아. 누가 나서셔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라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이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들이신데, 그 성전들을 더럽히는 다른 복음, 그 성전들을 더럽히는 시기와 분쟁, 그 성전들을 더럽히는 어떠한 도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성전과 성전이 함께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고린도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말로 마탱이가 가버린 거예요. 응?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야. 야,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한 명 너희도 하나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니? 16절이 그거잖아. 16절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백성인 거 알지 못해?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니?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죠?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데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님은요, 저희 엄마는 안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오지간 엄마들처럼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엄마들처럼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비둘기와 같은 분이세요. 정말 예민하시고, 비둘기가 이렇게 할 때 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후두두두두 날아가죠, 이제. 웃으라고 비유한 겁니다. 네. 또 박진영 목사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여 이래서 신사도 출신 부교육자는 안 된다. 아유, 노이로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하시고, 성령님은요 자기 것으로 말 안 해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탄식하는 분이세요. 막 잔소리하시고 막 엄청 막 직설하시고, 네, 직설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마 흔치 않을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빵 나타나셔갖고 야!
정신 차려! 돌직구 막 그게 매번 있던가요? 아니지 않아요? 그지? 주님이 갑자기 내가 범죄를 하고 있는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내가 범죄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가만히 있으시죠. 가만히 사시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거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치시켜 주는 거야. 야, 너희 안에 성령 있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돼.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성령과 함께 1:1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한테 사역하실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원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자원하여 주께 묻고, 성령 충만한 자는 자원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에 애쓰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고 청년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주님이 요청하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신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이신데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분들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거룩한 행위를 통해 거룩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행위 구원 되지 뭐. 예수님 십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행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성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의 삶으로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때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더럽히는 자인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자의 최후는 뭐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BGM이 막 나와. 내가 정금같이, 금, 은, 보석과 같이 그 공적들을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마지막 때 이 종말론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제 눈에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종말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재림 뭐 내지는 천년왕국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실천신학적으로다가 그날이라고 하는 종말과 실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앙생활을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삶, 엔타임적 삶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안 세우고 있느냐.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있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은 내가 미성숙해서 나의 부르심, 나의 진로, 그다음에 내 상태, 그죠? 나의 지금 마음 상태, 정서 상태, 내 세계관,
내가 지금 이성교제하고 있는 거,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너무 커서 뭔가 내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유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면서요, 일단 나부터 부흥되고 삽시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된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벽돌 한 장이에요. 근데 TCC 청년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벽돌 한 장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이 벽돌 한 장이 내가 셀 모임에 참여한다고 안 참여한다고 뭐 큰 변화가 있겠어? 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배팀처럼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셀리더와 목자처럼 실제적인 어떤 목양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여러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킹덤 플랜터스라든지 여러 북클럽이라든지 그런 거에 함께 동참해서 청년들을 세우는 실질적인 일들을 해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언제 교회 세울까, 그지? 너무 멀어. 특정한 사람들만 왠지 그 금은 보석으로 해서 나의 길 오직 그 이거 나오고 나는 왠지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오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 들이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한 분 한 분 성전 드리고 벽돌 드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 모르죠? 모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요.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오셔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셔요. 주변에서 찌지배배 하는 말에 막 기웃기웃, 그래서 공동체를 막 탈퇴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원수의 계계에 넘어지지 마셔요. 마음을 단디 묵으세요. 경상도 말로 마음을 단디 묵어요. 아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늘 이 시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 시즌 통과하며 주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더 크로스처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내가 함께 세워가리라. 성경이 지금 그거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일들을 봐야 되겠죠. 감성교회 일이, 데이비차 일이 정말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해결되어져 가는지 그거 눈 시뻘겋게 뜨고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내고 건의를 할 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소개 이야기들 하면서, 근데 소개하는 이야기가 시기와 분쟁이나 혹은 뭔가 블레임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에서 같이 풀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러한 시련과 아픔들이 반드시 전화위복되어서 우리 교회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올해로 한국 나이로 불혹인데요, 이 일을 바라보면서 3040, 2030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사실 부교역자로 2011년 간사부터 시작했거든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3년 정도 부교역자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부교역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터지면서 부교역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인가, 더 깊어져야 되겠다. 제 깜냥을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10데이 때 메시지 하실 때 이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고. 자,
참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 일을 중심을 갖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분들의 심령에는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붓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때에 더 깊은 내면 여행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진짜 원띵하기 위해 다른 데 강남에 이런 데 훨씬 시설 좋고 저희 강남에서 여기 넘어왔을 때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 청년들 저기 멀리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노원구 사는데 대중교통 4번 갈아타고 왔어요 막 이런 청년들도 있고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몸된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원띵하는 영성, 주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그게 이단입니까 여러분? 주님 얼굴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음, 그 초심, 주님이 주신 마음,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드셔요. 옆에서 하는 말들, 그 옆에서 하는 말들은 다 나뉘는 말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들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의라는 이름으로 오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왔을 때 선반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오케이 정보 접수 오케이 일단 알겠어 이러고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 함께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고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아 그래? 너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가 이거 보는데 사실 좀 어렵다 마음이. 그래? 사실 나도 마음이 어려워. 성령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고 이렇게 대화들이 풀어져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한 건강한 의사소통과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차원의 대화들이 또 그러한 정서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홈된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들자고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해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10데이 때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10데이 끝나고도 5월 21일부터 5월 끝까지 우리 제9시 저녁 9시에 기도회 있거든요. 나오셔서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을 받고 더 깊어지고 이런 점철들이 다시 발생되지 점철을 밟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TCC 청년교회 화이팅입니다. 아멘. 제가 TCC 청년교회 하면 화이팅 하는 거예요. TCC 청년교회 한 번 더 TCC 청년교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벽돌들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시고 함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